오늘 제목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내용의 기사입니다. 예수님이 낮에는 아침 일찍부터 바닷가 무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뿐만 아니라 따르는 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무척 피곤했습니다. 그러면 쉬어야 되는데 날이 저물게 되었지만은 주님은 이제 다시 이 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했습니다. 이게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은 때에 맞춰야 효과가 나는 거고, 그죠? 씨를 뿌리는 것과 추수도 때에 맞춰야 효력을 내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물게 되었지만은 사역의 현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는데 지금 그 건너가는 목적지가 어딘지 아시죠? 그라사. 군대 귀신을 물리치러 가는 거예요. 귀신에 매인 사람을 구하고 그 더러워진 돼지떼가 사는 그 더러워진 그죠? 땅을 정결케 하고 어둠의 영들을 추방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많은 우상과 귀신을 무당을 그렇죠? 추방했을 때 나라가 사실 복된 거였어요. 저 삼각산 기도하러 올라가 보면 옛날에 무당집들 그 무너뜨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삼각산이 다 무당골이었어요. 그렇죠? 뭐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종교적인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저도 30년 전 신학교 다닐 때 산에 올라가면 여러분 팽창동에 올라가면 미랄기도원 있지요? 거기 무당학교였어요. 미랄기도원 거기가. 그러니까 그죠? 그 기도원 뒷산에 가서 나는 기도원 그 무당학교 막 등등하고 막 그래요. 무당학교니까요. 그 무당학교 그거 쫓아낸다고 뒤에서 그죠? 내 기도는 안 하고 그 싸우는 기도만 하다가 나중에 그들이 못 견디고 다 나가고 거기 기도원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할 때 우리 동기들이 다 설교하고 막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런데 다 이 영적 현장이죠. 현장. 그런 것들이 처리를 받으니까 나라가 복을 받는데 문제는 복을 받다가 보니까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사모함을 잊어버려요. 기복에 빠져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정신과 영혼이 상당히 교만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그런 부분이 처리받고 치유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바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지지 않는 베테랑입니다. 그죠? 어부들이고. 예수님은 직업상 따지면 목수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사건이 생기니까 본인들이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을 깨우고자 다니네. 그죠? 여기서 이제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렇죠? 예수님에게 교훈을 배우고 진리를 깨닫고 변화를 입은 것이 아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환경은요, 나를 시험하는 도구고 교훈하는 가르침이고
깨닫게 하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모든 환경의 경우는. 지금 심한 그저 태풍이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셨죠. 예. 자, 예수님도 참 대단하시고 그죠? 그 태풍이 불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무시는지. 근데 그 바다의 베테랑 이 사람들이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이 점점 배에 차면서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위기를 느낀 제자들이 그렇죠. 두려움을 갖고 공포를 갖고 아우성을 치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사건이 생겨요. 예.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환경이 주는 시험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도 건강적인 것이 있고 물질적인 것이 있고 여러 환경이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재수 없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시험이 왜 왔느냐? 제자들이 상당히 자고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낮에 사역은 주님이 했지만은 따라다니면서 영광은 제자들이 취해요. 우리 주님이 긴수산했다 어쩌고 이리 하고 있는 거요. 예, 자만하는 거요. 아비가 저 고등학교나 저 중학생들 보세요. 초등학교도 그래요. 우리 아빠가 재판장이다. 그러면 학교 꼬마도 지도고 학교에서 재판장 노릇을 하려고 해요. 지가 재판장 아니잖아요. 뭐 보면 우리 아빠는 변호사야. 그럼 지가 또 변호사 노릇 하려고 해요. 사역은 주님이 하고 그렇죠? 예. 건세는 제자들이 맛보려고 하고 있네. 잘 우리가 깨달으세요. 우리 사역도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예. 인간은 본시 타락한 인간은요. 작은 칭찬에도 그리고 보잘것없는 건의에도요. 곧잘 우쭐해요. 뭐 된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온갖 이적과 기사 보세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우쭐을 잘하는 줄 아세요? 그 성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죠? 그렇죠? 근데 헤롯이 성전을 멋있게 지어놓은 게 오히려 예수님께 자랑하는 거야. 보십시오. 우리 성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쩌고 우리 지금 뭐 벽돌 한 장 올려놨나? 그러니까 안 했는데도 그걸 자기가 뭐될게요? 자기 것처럼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안 놓치고 다 무너질 거야.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제 친구 목사님들 보면 그 몇천 명 하는 거. 지가 교회가 큰 게 내보다 더 높은 목사로 착각하고 있어요. 예, 뭐 물어보면 한마디 대답도 못 하면서. 뭐 말하는 거 아시죠? 예. 학교 강의도 시켜놓으니까, 그죠? 몇 번 하다가 차 부르는 거예요. 힘들다고. 자, 이런 것이 뭐예요? 눈에 있는 걸 가지고 자기의 무엇을, 위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전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거요. 변질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 했었어요? 예, 자고하지 않도록. 너 바다 출신이라면 한번, 그죠? 내 편지 자격화 한번 해봐.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잖아, 지금.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예.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이요. 근데 왜 눈에 같이 줬어요?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지성으로만 뛰어난 거 아니에요. 삼층층까지 갔다 온 사람 아니요? 예. 혹시 그죠? 여러분 자고함이 생기면 가시가 생긴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아는 사람 가시 하는 게 생기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주님이 제자 교육은 바로 거기에요. 제자 교육은
상황을 익히고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환경적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걸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훈련이 되게 안 돼요. 그래도 알고 보면 베드로는 얼마나 잘 깨닫는 거. 그죠? 헛발질을 하면서도 잘 깨달아 나가요. 베드로는요. 예. 그래서 그 두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는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알겠죠? 예. 바다는 누구보다 뛰어났는데도 그들은 바다를 극복하지 못한 자기의 한계를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가 아닌, 그죠?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들인데, 그걸 힘을 합해도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네. 정말 우리가 참 무지하네. 우리는 보면 이거죠? 예. 멍멍이도 그러더라고요. 예. 멍멍이도 부잣집 개가, 그죠? 밖에 나가면 폼 잡아요. 부잣집 개들이요. 폼 잡아요. 그죠? 돌아다니다가, 그죠? 산동네 밑으로 돌아다니다가 들기 한 대 걸리면, 그죠? 그냥 도망을 다니면. 도망가요. 그리고 딱 집 앞에 오면 딱 자기 주인이 있으면 딱 봐가지고 딱 찢어대요. 우리 인생이 저하고 비슷하구나. 강풍을 물리치기 위해서 온갖 일을 해도 헛사인 것을 알았어요. 자기 힘의 한계를 느낄 때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내가 별거 아니구나. 아멘. 예. 사람이 자기를 바로 볼 때 주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예. 교만 들면 성령이 인도해도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의 진리를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세상 가치가 믿음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세상 가치로만 만든 허당 믿음은 환경이 오면 다 깨져. 그 가짜 믿음들은 다 깨져. 그 가짜 믿음이에요. 그거 뭐 좀 알았다고 뭐 믿음이 좋은 거하고 그러죠. 뭐 기도원에 가서 뭐 은사 받았다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의 진리 속에 자라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성령의 주체적인 사랑이죠. 아멘이요. 거듭난 속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을 내가 갖게 될 때 뭘 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풍랑을 장정케 할 때 그들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지요. 오케이. 참 믿음은 언제나 온유와 겸손을 띠띠고 사는 거예요. 참 믿음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을, 그죠? 제시하는 것이 성경 아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을. 예.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 41절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시험이 오면 오늘 뒤에 수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오히려 기뻐해라는 거예요. 왜? 감당할 시험 위에는 안 주기 때문에, 그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믿음만 갖고 있으면 감당할 수 있어요. 개자식 같은 믿음이라도 산과 같은 문제도 옮길 수 있잖아요. 그게 산 믿음 아니요. 허풍성이 허황된 믿음은, 그죠? 바람 빠지면 애도 불면 바람 빠진 것처럼 끝나지만은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아멘. 아멘. 예. 제가 저 눈길이 자꾸 저쪽으로 가. 왜 저쪽으로 간 거 아세요? 예. 끄떡끄떡하고 하면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 예. 그쪽으로 안 가는 곳은 그지 물뚱해가지고 돌멩이가 남은 거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오시니까 예. 물길도 그죠? 그죠? 잘 빨아들이는 곳으로 잘 흘러가는 법이요. 예. 주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이 딱 오게 될 때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은 원인을 생각해야 돼요. 그죠? 예. 이 원인이 나는 기도하고 구했는데 왜 이렇게 될까?
이 시험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했구나. 세상을 사랑함으로 했구나. 그죠? 탐심으로 했구나. 원인이 그래 오는 거예요. 다 많은 사람이 믿음이요 주야 주야 하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예? 자기 욕망을 믿음이라는 것을 덮어 써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누룩 들어간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욕심에 끌려서 자신도 모르게 미혹된다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미혹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족한 인생이 되거든요. 예. 원인 제거 잘합시다. 예.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대해야 돼요. 알겠죠? 제자들은 지금 풍랑 보고 떨었잖아요. 떨어서. 예. 그리고 원망했어요. 주님, 왜 우리를 돌아봐주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믿음이 적다고 책망했죠. 항상 믿음 적은 사람이 시험 들고, 믿음 적은 사람이 원망하고, 믿음 적은 사람이 봉사도 잘 안 해요. 예. 믿음 적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주둥이가 바르지를 못해요. 예. 우리 회복될 줄 믿습니다. 비겁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예. 이스라엘이 자기 기업을 받을 때 하나님이 공짜로 안 줬습니다. 그죠? 자기 출애굽은 공짜로 나왔어. 그죠? 어린 양의 피로 임방대 설주에 그죠?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어.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공짜로 그냥 나왔어. 아멘. 근데 광야 신앙생활은 훈련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돼?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이 된 것만치 그죠? 주어진 기업을 가질 수 있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갖는 거요. 아멘. 예.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맨 처음 이야기했잖아. 강하라. 담대하라. 몇 번 한 줄 아세요? 모르죠. 5번이나 했어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아멘. 예. 강하고 담대하면요. 밤길도 강하고 담대하면은 그렇죠? 환경을 이겨요. 예. 제가 살던 고향에는 차도 없어요. 섬이니까 산을 넘어 다니고 그래요. 이 섬 사람이 육지에 가면 선놈 왔다 그래요. 촌놈이요. 알겠죠? 촌놈은 도시에 가면 그죠? 촌놈 왔다 그래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섬에도 범죄가 일어나요. 근데 처녀가 그 새벽에 새벽 기도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위험하잖아요. 예. 동네에 모돌이 총각 같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정돌이가 아니고 모돌입니다, 이거. 예. 근데 새벽에 덮쳤어. 이 처녀를. 근데 덮쳐다가 나중에 도망가 버렸어요. 왜? 방언을 다다다 해서 미쳐 타고 도망가 버렸어. 담대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잖아. 아멘. 예. 그러니까, 어때요?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안 봐주지. 믿음도 강하고 담대하면요. 환경 속에 불행과 찌꺼기가 물러가는 거예요.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예. 많은 부분에 담대하지 못하고, 그죠? 원망 따라, 불평 따라, 좌절 따라, 낙심 따라 갔기 때문에, 그렇죠? 예. 팔자가 꼬이도 한 번 꼬인 게 아니야. 2번, 3번 꼬이는 까베기 팔자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뭐예요? 설탕에 들여놓으면 또 애들 다 죽먹고 말이야. 예. 애들이 집에서 자랄 때 좋은 거 보고 자랍니까? 꼭 욕하고 나쁜 거 보고 자라거든요. 예. 우리 까베기 팔자 되지 맙시다. 예. 무슨 인생이 되냐 하면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 무교병 속에는요. 무교병 속에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무교병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무교 전병도 있고 다 있지만은 예. 뻥 뚫린 것이 뭐인 거 아세요? 영이 통하는 떡을 말하는 거야. 성령의 바람이 내 속을 역사하는 믿음. 아멘.
예, 영원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온전한 거 영원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담대합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않는다. 그죠? 예. 네가 감당치 못할 만하면은 피할 길을 내어서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시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아닙니까? 맞지요?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마귀 대적합시다. 그죠? 탐심, 욕심, 정욕, 이거요, 세상에 이런 것들, 맹해심, 근세, 요거 다, 그죠? 대적해야 돼. 대적해야 돼. 마귀의 정체를 주님이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드러냈죠? 돌로 떡이 되라, 기복신앙. 그렇죠? 성전 꼭대기, 맹해신앙. 알겠죠? 세상 근세, 그렇죠? 근세신앙. 그거 우리에게 그게 축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거 물리치라는 거예요. 예. 그걸 물리치니까 예수님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물이 배나여 포도주, 배나가 일어나는 거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예. 어둠에 잡혀있는데 무슨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인내로, 무엇으로? 예, 상황을 극복하십시오. 믿음의 인내로. 예. 항상 제가 처음 하는 것은요, 처음은 내가 해요. 내 머리로 하고, 내 정성으로 하고, 내 기능으로 하는데, 주님이 역사를 안 해줘서, 그죠? 아휴, 보따리 쌀까 말까. 주여, 나 이제부터 보따리 쌉니다. 그런데, 그죠? 끝까지 따라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오르바랑 가고, 루슨 따라오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내가 가진 재능과 기능으로 충성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 다음에 내 능력이 너에게 더해주려. 그죠? 예.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초장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중에 본 게 기적이 왔더라고요. 그죠? 기적이 뭔가 알죠? 기파 내는 기적. 아이고, 이 기가 가리봤어. 그런 신앙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어른 사람은 절대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 예.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께 맡길 줄 아는 거. 예. 이것이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는 끝까지 내게 맡은 바를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한 것이 뭐냐면 바다예요. 바다와 강풍과 이런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그걸 조금 이제 이해시켜야 성경 이해가 좀 됩니다. 그래서, 자, 보면, 맨 먼저, 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민족은 바다를 두려워했는가?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서 그럼으로써 큰 흑암이 왔다는 거예요. 땅이 물속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영이 그러나 운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 그러니까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해서 조금 눈에 뭘 봐야지 캄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예, 잘 그렸죠, 그죠? 예, 엄청난 파도가 일어난 그 시점이 있었고, 이거는 사진입니다. 예, 땅이 파도에 삼키는 시점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글이 아닌 말로서 아담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부터 이야기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알겠죠? 예, 거기에 알다시피 모세의 책, 야살의 책, 뭐 이런 거 나오죠?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되고, 그리고 셈족의 후예들이 흩어져 나가서 각 지역에 살면서, 말에 나온 것이 홍수 신화 같은 그런 신화들이 만들어져 나온 거예요. 없는 걸 말한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제자들이 하나같이 그죠? 바다를 무서워하고 바람을 무서워했던 그 잠재 의식이 무인가 하면은 그들은 이미 들었던 말씀,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고 그들이 체험한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무서운 바다의 세력.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를 낳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예, 첫째 날 빛이 있고 둘째 날 궁정이 있고 셋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땅이 그렇죠? 예, 솟아오르게 해서 식물이 나게 하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이 자기 자리에 갖다 놓고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 뭐 이렇게 한 거 아시잖아, 그죠? 우리 이거 모르면 다 간첩 아닙니까, 그죠?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되죠. 예, 요즘 간첩 안 잡으니까 북한으로 보내야 돼요. 자,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왔습니다마는 우리 인류가 에덴 동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지요. 마귀에게 넘어가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손들도 다시 범죄하지요. 범죄했잖아요. 예.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그죠? 제사로 회복시키려고 했지만 범죄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뱀이 무슨 색깔입니까? 마귀가 무슨 색깔인가? 모르죠? 예, 여자분이 얼굴에 바르는 요 입술에 바르는 색깔 빨간 색깔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붉은 용, 뱀 그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타락시킨 것은 붉은 용, 그렇죠? 붉은 마귀요. 예, 붉은 마귀 있고 검은 마귀 있고 나오죠. 예,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주로 마귀를 이렇게 표현해요. 많이 봤지요? 예, 요거 봉지 기아장이도 이렇게 해놨더라고. 예, 기아장 왜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모르시죠? 예, 우리가 타락하고 난 뒤에 알겠습니까? 전부 다 세상 영 밑에 살아요. 세상 뭐 밑에 살아? 세상의 영의 집, 세상의 신의 이 영향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장 비늘은 용 비늘이고 그 가운데는 용 용 뭐라고 해요? 가오장. 예, 그렇죠. 그리고 지포로 만든 집도 가운데는 뭐? 그렇죠? 예, 그 용물이 덮어씌운 거. 다 용 밑에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갖고 고생해서 양양 죽겠지. 죽어 지옥 갔잖아. 동양의 시는 그런 시인데 사실 그렇죠. 성경을 보면은 그렇죠. 생명나무를 취하지 못하고 그렇죠. 보는 것에 속아서 듣는 것에 속아서 가짜는 진짜보다 더 예뻐요. 알겠죠? 가짜 상품이요 진짜보다 더 예쁘다니까. 예. 그리고 가짜들이 진짜보다 말 더 잘해요. 예, 그래서 그 가짜 말 때문에 내가 홀랑 넘어가가지고 쫄랑 망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갖다가 다른 말로, 그죠? 예, 사탄의 기운에 졌다, 사기 당했다,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 그죠? 신명이 잡혀갖고 난 사기인 줄 알고 사기당하더라고요. 너무 말을 잘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사단이 지배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일어나는 나라를, 그죠? 예. 그걸 갖다가 7대 제국이라고 해요. 하나는 니무롯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렇죠? 예. 시작은 주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럼 마지막 대영 제국. 알겠죠? 예. 자기 관영하면은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예. 특별히 그 이전에 그죠? 예. 노아 홍수 시대를 잠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나오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여러분 아시죠? 노아 홍수. 예. 저때 내가 없어서 다행이라. 있었으면 방주를 찼을 텐데요. 자, 인류 역사의 바다가 그렇죠. 다시 땅을 삼킨 거야.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두 번 상침을 받은 걸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예, 학자들마다 계산이 다 다르지만은 보편적인 계산은 아담 이후 1656년 2월 17일, 성경 2월 17일 나오죠. 예, 이때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주전으로 보면은 주님 이전으로 보면 2458년에 홍수 심판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계산하면은 4475년이 됩니다. 이때 홍수 심판이 나온 겁니다. 전 인류가 멸망되었습니다. 노아 가족 이해는.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광야 백성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지형은 그죠. 예. 온갖 사막과 광야와 그리고 그죠. 예. 푸른 초장과 뭐 덜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통틀어 광야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광야 백성에게 이 바다는 두려움과 혼돈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다 속 깊이가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웁니까? 그죠? 예. 어둠을 가름할 수 없어요. 그 당시 배들은 홍해 바다 쪽으로 나가서 땄줄을 내리면 땄줄이 바닥에 안 닿아요. 지중해 쪽에 나와서 지중해 쪽에 땄줄을 내리면 바닥에 안 닿아요. 수천 미터 이거 땄줄을 한 그런 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예. 힘의 그 자체를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말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바다도 크지만은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그렇죠?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모든 기후가 그죠? 사막과 바다에서 기후 변화를 가져왔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동풍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니까 그죠? 바짝 말라져. 예, 바짝 말라지면 무엇이 됩니까? 미이라 사촌이 되지, 그죠? 예. 그리고 서풍이 불면 겨울에 서풍이 불면 그죠? 어떻게 돼요? 예, 죽었던 땅이 싹이 나고, 그렇죠? 그래서 동풍과 서풍, 예. 이걸 통해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자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경능 열대성 저기압 있죠. 수온이 섭씨 26, 27도 이상 따뜻한 바다 위에 주로 발생한다. 발생 지역에 따라 불리는 명칭이 다르다. 북아메리카는 이 부는 태풍을 뭐라고 한다? 허리케인. 그죠? 예, 허리가 짤쑥하게 된대요. 인도양에서 부르는 태풍을 뭐라고 합니까? 사이클론. 아시아 태평양에 우리나라 쪽으로 부른 것을 태풍. 알겠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허리케인이나 사이클론이나 태풍은 그렇죠? 어디서 그 발달했는가, 어디로 부는가에 따라서 칭호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많이 아시죠? 예. 그러면 요걸 조금 더 설명한 영상을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그래 할게요. 예, 어차피 우리가 겪으면 살아야 될 거고, 앞으로 당하면 살아야 될 거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예, 필요하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열대성 저기압 삼형제. 태풍, 북태평양 남서부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을 말한다. 사이클론, 인도양 벵골만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을 말합니다. 허리케인, 카리브해 서인도 제도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을 말합니다. 또 남태평양 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은 윌리라고 합니다. 최근엔 오스트레일리아 윌리도 사이클론으로 통칭합니다. 그리고 토네이도는 열대성 저기압이 아닌 아주 강한 회오리 바람으로서 파괴력으로만 따졌을 땐 태풍보다 더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태풍과 달리 규모가 작고 금방 사라지는 기상 현상이고, 태풍은 비를 동반하는 반면 토네이도는 비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해상권에서만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과 달리 토네이도는 내륙의 넓은 평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네이도는 내륙의 넓은 평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것을 그 당시 겪으니까 막 그죠? 그들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바다나 육지에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그리스는 이 바다를 대표하는 신이 무슨 신이냐 하면 포세이돈이라고 그래요. 뭐 바다를 삼키고 배를 막 삼키고 이러니까 그죠? 그래서 포세이돈을 그래서 어떤 그들의 상상이 작품을 만들어내죠. 예, 큰 바다 물을 뭐요 신으로 보는 거죠. 지금 배를 삼키고 있죠, 그죠? 예, 잘 안 보여요? 예, 보이죠, 그죠? 예, 예.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상상으로 신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요. 예, 신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또 로마서는 넵투누스라고 부르는데 딱 똑같은 거예요. 또 바다 신의 칭호를 이제 나타내는데 이 로마 큰 파도가 오는 것은 뭡니까? 신이 그렇죠? 말을 타고 오는 걸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조각 넵투누스 신의 조각상이에요. 궁전도 되게 크죠. 그 안에 보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인화 시켜 가지고 이런 걸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바다신이? 다 답을 안 해? 예. 안 배도 되겠지만은, 그래, 한번 봅시다. 그럼, 용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길래, 그죠? 예. 용이 잡종이에요. 잡종. 예, 바다용 뭐죠? 낙타머리, 토끼눈, 돼지코에 영주털. 그렇게 나오죠? 예. 사슴뿔에 소외기, 뱀의 목에 매의 발톱, 배는 큰 조개. 그렇죠? 예. 또, 호랑이 주먹, 잉어 비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 용이요. 이 한 마리 잡으면 괜찮겠다.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섬겼어요. 한국은. 예. 그래서 이걸 의인화시켜갖고, 예? 사당이나 이런 데다가 용왕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용들 많지요? 이걸 의인화시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 바다를 그렇게 우리 옛날에도 바다를 겁내했습니다. 무척 겁내했어요. 특별히 서해 바다, 그렇죠? 일본 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심당수라는 거 혹시 아세요? 심당수, 심청이 빠진 곳. 예,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물에 빠지는 심청이 한번 봅시다. 그렇죠? 예, 물에 빠지잖아요. 왜 이 물에 빠집니까? 바다 상인들이 얼마나 바다가 두려웠는지. 그죠? 바다 귀신에게 재물을 바쳐야 했다 그 말입니다. 실제의 기록에는 진짜 처녀들을 사서 재물을 삼았다고 했어요. 제가 이거 처음에 심청이 바다 빠지는 거 놓고 이제 내가 따라 들어갈 뻔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바다 물에 던지냐? 그런데 그게 안 좋은 일이니까 이걸 미화시키기 위해서 심청이가 용왕님을 만나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갖고 심청이 아버지 신봉사 알지요? 예, 뭐 눈을 뜨게 하고 이거 무슨 재밌는 이야기로 꾸며놓으니까 처녀들이요. 나도 죽으면 저렇게 팔자가 펼 수가 있냐? 그래갖고 가난한 처녀들이 어떻게 해요? 재물로 팔려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로 던졌는데 물에 퐁당 빠지니까 용왕님 만나져요. 그죠? 쉬고 돌아간다. 그래 되는 거죠. 예, 속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IS 그 폭탄 테러 아시죠? 예, 이 젊은 애들이 다 죽지요. 왜 그래요? 네가 죽으면 천상의 세계에 뭐 마누라가 70명인가 72명인가 너를 섬겨준다 하니까 오라 그죠? 돈도 없고 그러는데 그죠? 예, 예쁜 여자들이 내 아내가 된다니까 그죠? 거 가서 왕노릇 하려고 폭탄 들고 가서 방 터지잖아요. 예, 우리 동양도요.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이 이런 미아를 만들어내서 처녀 대물을 그죠?
자발적으로 바쳐지게끔 만드는 이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예, 심청이야 효성이 있고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거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막 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잠깐 봅시다. 이스라엘은 바다를 야함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400회 정도 나온다 그랬죠? 야함이라는 호수도 야함이에요. 이게 바다도 야함이에요. 예, 용어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지형이 나오죠. 자, 저 지중해 쪽 있죠. 넓은 바다 이걸 대해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또 뒤쪽 바다라고도 불렀어요. 나중에 성경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서쪽에 있다고 서해라고 불러. 신명기 11장 24절에 보면 나오고, 그리고 블레셋이 그 해양 민족이 올라왔다 해가지고 신명기 23장 31절에 보면 블레셋 바다라고 불러요. 예, 그리고 그 요빠 알죠? 요빠 베드로가 그 보자기 봤던 곳, 그죠? 하늘의 보자기. 그 요빠 바다라고도 불러요. 성경 읽으면 제가 기억한 것이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요빠 바다는 오빠 바다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 같은 지중해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염해 있죠. 염해. 이게 염해지, 그죠? 이거는 지중해고 아까 설명한 거고. 그러면 이 염해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요. 예, 그대로 소금바다, 민수기 34장 3절에 보면 소금바다라고 하고, 염해는 이스라엘 동쪽에 있다고 동해라고 불렀어요. 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7절에 아라비아 쪽에 있다고 해서 아라바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는, 그죠? 예. 그물 묵으면 죽는다. 사해 바다. 그렇게 부른 거요. 예. 지금 사해라고 부르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바다 있죠. 여기. 그죠? 예. 요 밑에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예. 우리 기분 좀 홍해야. 그런데 이게 여기 홍해예요. 홍해 바다요. 요 둘이 다 홍해 바다입니다. 예. 홍해 바다인데 출애굽기 10장 19절에 보면 갈대 바다라고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을 애굽만이라고도 불러요. 애굽만. 그 당시 출애굽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것은 애굽 땅입니다. 이쪽도 다 누구 땅이에요? 이집트 땅이에요. 알겠죠? 예. 그리고 자 이제 홍해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이집트를 벗어나려고 하면 요것을 벗어나야 이집트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바다 한 개 있네. 요게 조그마한 게 있죠. 예, 조그마한 거. 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곳이에요. 여기서 봐. 이 조그마한 데도 사람 빠져. 적셔물에 빠져 죽고 그렇잖아, 그죠? 예, 사실은 이제 큰 바다죠. 여기 어떻게 해요? 둘레가 53km, 요 지름이 21km, 폭이 넓은 데가 12km, 좁은 데가 8km. 이렇게 이 정도 돼요. 예, 그리고 여기 왜 강풍이 일어납니까? 이 두 배, 이 바다보다 이 바다는 200m나 밑으로 내려가 있죠. 예, 그러니까 위에서 바람이 보면 쿵 하면서 병 입술을 대갖고 불어보면 그죠? 예, 그런 소리처럼 밑에 이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다를 긴네렛 바다, 민수기 34장 11절에 나오고요. 긴네렛, 예? 구약에서는 긴네렛 바다라고 불렀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겟네사렛 호수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8절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고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는 디베라 바다라고 불러요. 그렇죠? 예, 황제 이름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 바다가 이름이 막 세 가지 네 가지 있죠. 오해하지 마시고, 예, 아 이기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바다를 어떻게 했다? 야함이 일종의 또 신의 이름이에요. 바다 신의 이름. 알겠죠? 여기는 삼지창을 등대 보니까 이 신은 포세이돈 같이 보이는데 어쨌든요. 각 나라에서는 전부 다 바다를 두려워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요나가 자기 조국을 멸망시키는 니느웨를 하나님이 가가지고 회개시키려고 하니까 그죠? 내 목숨 들여도 고고성 구하면 안 돼. 그래갖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지중해 바다 다시스 저 지중해 바다 끝머리 그죠? 다시스 쪽으로 그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래 다시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아수르의 멸망을 원했습니다. 그렇죠. 니느웨의 멸망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죠? 바닷속에 던져져 죽으려고 했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 삼켰죠. 사람을 삼켰는데 요나가 들어가서 숨쉬고 3일 동안 살지요.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어디 그런 고기가 어디 있어, 그죠? 예, 어쨌든 고기가 작으면 안 될 텐데 요나하고 같이 산소호흡을 했잖아, 그죠? 고기하고. 이게 대단한 고기죠. 예, 그렇게 큰 고기가 그 당시 살았습니다. 알겠죠? 예, 요나가 나중에는 고기 뱃속에서 그죠? 구해달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요나서 2장에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이 지중해에 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배 타고 갔을 때 만난 태풍이 무슨 태풍입니까? 그렇죠? 무엇이 굴러갔다고? 예, 유라굴로. 그렇죠?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갔던 곳입니다. 그래서 홍해와 지중해에 나타난 바다 괴물들 몇 가지 그림을 잠깐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요건 누구요? 예. 제가 아니에요. 천만다행이다. 그죠? 예. 요 괴물. 예. 아스피토켈론이라고 됐어요. 여기 님자를 붙여놨는데, 그죠? 님 붙이면 안 되는데, 님자를 붙여놨어요. 예. 자신의 등에 올라탄 인간을 가차없이 그대로 바다 밑으로 끌고 가서 익사시켜버린다. 예, 그리고 맛있게 먹는다. 큰 거북이죠, 사실은요. 그런 것이 여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예. 바다 속의 괴물. 그렇죠? 예. 육지에 있는 사람도 휙 나와서 삼키는 그거.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예. 작은 것은 큰 거에게 계속 무시됩니까? 삼키운 바가 되죠? 예, 신화나 전설 속에 정되는 바다 괴물로 육지 동물은 그냥 씹어 먹을 만큼 상대가 안 되는 비주얼 덩치를 지니고 있다. 고래도 삼키는 괴물이 있어서요. 예, 오늘 여기 고래를 삼키는 괴물은 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그죠? 이 괴물은 상당히 크죠. 예, 상당히 큰 괴물입니다. 이보다 더 큰 괴물을 바다 괴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입을 벌린 거예요. 밑에서 입을 쫙 벌려갖고 바닷물을 쫙 빨아들이면요. 거기 있는 고기 떼고 막, 그죠? 예, 뭐 상어 떼고 싹 입에 들어봐요. 알겠죠? 하루 3번 입 벌리는 이상한 괴물. 예, 뭐 보이죠? 이게 상어 등 지름이라고 이빨입니다. 고기 이빨. 입을 딱 벌렸을 때 저기 두그름하게 저기 나오는데요. 예, 엄청난 양의 바닷물을 빨아들여갖고 들어온 동물을 자기 밥으로 삼는데 요거 실체를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실체 나와라. 요렇게 생겨서요. 예, 예, 그렇죠. 물 밑에 간추전 그죠? 지름이 뭐예요? 입을 벌릴 때 지름이 23m.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 섬인 줄 알고 배를 붙여갖고 거기서 조개 채취하고, 떠나는데 섬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요렇게 생기네? 보세요. 물 밑에 뭐 보이죠? 물 밑에 뭐 보이죠? 그럼 이 덩어리가 이 물결에 이 덩어리야, 이 덩어리. 이 섬인 줄 알고, 여기에서 뭐 하고 있어서? 배 대놓고, 요 배 대놓고 씌었다가 보니까 섬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큰 괴물이 살았다는 것이죠. 예. 지금은 다 가라앉았지만은, 근데 요즘 잡히는 것들은, 예, 한 이 정도 되는 거 잡혀요. 8톤짜리 고기, 그죠? 고래상어 나오죠? 예. 요것도 큰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잡혀서요. 바다에서. 뭐 잡혔느냐 하면은, 이런 괴물이 잡혀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이걸 이제 학자가 이제 알아냈는데 스코틀랜드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글래스고 대학 공동 연구팀이 화석을 분석한 결과 이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리드시크티스라고 불러요. 리드시크티스. 기록상은 1억 6천만 년, 그죠? 전에 있었던 공룡이 존재했을 때 바다에 살았던 물고기인데 잡힌 거야, 그게. 없는 줄 알았는데 잡혀서.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혹시 오징어 잡숴봤죠? 예, 오늘 이거 한 마리만 해도 그죠? 이 동네가 그죠? 예, 잔치를 할 수 있는 오징어 한 마리를 소개할 테니까 뭐 힘이 있는 사람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오징어 대왕 오징어. 예, 옆에 사람이 이만하지 그죠? 그 오징어 이만하죠? 커요 작아요? 예, 크죠? 우리 식당에 와서 지금 가져가라 할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큰 물고기들이 어디 살았다? 바다에 사는 게 바다가 겁나요 안 겁나요? 그죠? 아까 그치로 태풍도 불고 파도도 일고 뭐 아까 토네이도 그죠? 토네이도가 뜻이 뭐예요? 해리바람이 해리바람 그렇죠? 불고 아니 이렇게 사나운 그죠? 예, 이런 고기들 한번 물리면은 저승 가겠지요 그죠? 기절을 아니지 그죠? 이 기절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아주 징그러운 이 고기들이 저기 큰 고기들이 저희들끼리 싸워요. 예. 이 물속 고기가 또 뱀같이 생겼죠? 저희들끼리 싸우고 그래요. 예. 그래서 옛날 그 해양에서는 이처럼 뭐예요? 큰 괴물과 싸우죠. 지금 배를 삼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림이지만은 예. 배를 삼켜. 보세요. 이 파도 치니까 이 배가 막 박살이 나죠? 예. 그래서 아까 봤던, 요나를 삼킨 고기.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성경에 말하는 이 바다에 나오는 짐승들은 해양 문화를 통해 형성된 나라와 제국을 짐승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걸 기억해야 돼요. 바다 속에 그런 이제 영적 의미를 비교할 때요. 그래서 광야 민족인 이스라엘은 바다를 두려워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종말의 세상에 예? 하나님의 계시는 바다를 들어서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것이 이 종말에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면요, 세계 역사 속에 이 바다에 괴물들이 많고, 우리 서해 바다에 지금 뭐 상어 나타났다 뭐 이런 거 들어봤지요? 그런 거는 약과야, 약과. 그 옛날에는 큰 괴물들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는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윈드서핑, 바나나 보트, 이런 게 바캉스 이런 걸 즐기는 것은요, 150년밖에 안 돼요. 이제는 바다가 무서워요. 손 한 번 넣어도 훅 가서 가져가 버리는데, 지금 바닷속을 너무나 잘 알고 하도 많이 잡아먹어갖고 큰 것이 없지만은, 그렇죠? 너무 많이 잡아먹어갖고 고래도 못 잡으라고 보호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알고 보기에 사람만치 무서운 거 없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래서, 예, 다니엘을 통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그 의미를 성경은 비교해서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과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이 다 바다에서 나왔는데, 사자의 입 이렇게 나오죠. 바벨론이요, 곰 발음 메데 페르시아도, 포범은 그죠? 헬라 그리스다, 열불 가진 짐승은 로마다.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갖다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은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결국은 바다가 이제 뭔가 알았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알겠죠? 바다는 신약의 영적 원리는 세상입니다. 그럼 세상에 어떤 짐승들이 이 바다에서 나올 것인가? 그렇죠? 계시록은 가르쳐 줍니다. 7머리가 달린 머리마다, 그죠? 머리마다 뿔이 10개씩 난 왕관을 쓴 붉은색 드래곤이 지금 등장합니다. 이게 옛날 에덴 동산에 나타난 뱀이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드러나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원어에 보면 티아마트, 마르두크, 레비아탄, 그죠? 바알, 드래곤, 뭐, 이런 것죠. 그죠? 예, 디아볼로스, 그런 거 나오죠? 계시록에 디아볼로스,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런 용어를 쓰면 잘 알지 못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과 과거의 일이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기 나오죠? 예,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머리 둘레에는 뭐이고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런 거 나와 있죠. 예, 이제 이런 것이 바다에서 다 나와. 이 세상이라는 곳에 나와서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잘
그런 게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행태로서 등장하는 시대가 오는데 요걸 갖다가 12장의 붉은 용과 계시록 13장의 짐승에 비교하는 모습, 그렇죠? 헬라와 이교도와 그리고 그죠? 종교가 어떻게 변질될 것인가를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시간상 빨리 갈게요. 예, 보시오. 몸은 하나인데 여기 뿔난 짐승 있지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옵니다. 짐승 시대, 정권, 경제, 문화, 모든 예술이요. 말씀을 떠나서 그들의 힘으로 하나로서 집단을 구성하고 그죠?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뭔 뜻인 거 아시죠? 예, 뭐 법이 있어도 뭐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거기 되는 거야. 북한에 있는 인민재판식으로 그렇게 재판하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밑에 나오는 고민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죠? 바다에서 나온 세상이라는 곳에서 앞으로 이러한 강한 무리들이 나온다는 거 하나님 자녀들이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 지나간 역사 속에 애굽을 말할 때도요. 애굽을 말할 때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에 보면은 애굽을 뭐라고 그냥 큰 악어라.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무엇이다? 큰 악어라. 이 악어로 비유해 줬어요. 악어가 크게 적어요. 요 실물 사진이요. 예, 악어 좋아하는 사람 까지 가시던가.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해요? 짐승 시대가 오고 있어요. 말씀을 떠난 모든 건 하나님 볼 때 짐승이에요. 예, 인본주의 그 짐승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한 거 인본주의가 되는 거 아니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계시록 13장 1절부터 4절에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자, 이런 짐승들이 그렇죠? 뿔이 열이요 머리 7이고 뭐 보니까 막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은요. 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죠. 지난 시간에 보여줬죠. 그죠?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근데 예수님 말씀 딱 듣고 그물을 던지니까 2배 가득 잡았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준 곳에 그물을 던지니까 꽤 많이 잡지.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유미티가 표현을 했는데 왜 나를 떠나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물어봤다? 신으로 봤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고방식의 신을 만나면 죽잖아요. 죄인은 신을 만나면 죽잖아요.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이 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을 해요. 그렇죠. 고백합시다. 처음이 살아야 신앙도 산다. 그렇죠. 그는 그런 고백도 했지만은 사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려고 노력해서 물 위에 걷다가 바다에 빠진 적도 있지요. 예, 빠진 적이 있어요. 이제 주님이 이제 여러분 이 엄청난 짐승의 세계가 시작될 때 주님이 재림 때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인가를 그분의 초림 때 보여준 것이 있어요. 그분의 초림 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자, 배를 타고 지금 어디로 건너갑니까? 거라사로 건너갔죠. 예, 가가지고 나중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을 어디다가 돼지 떼기 집어넣고 바닷물에 돼지들을 한꺼번에 몰살시켰죠. 기억납니까? 예. 한 마리씩 오늘 바베큐 할 걸 갖다가 그죠? 자, 보세요. 돼지떼가 막 들어가요. 이 귀신이 들어가. 요것들이 그죠? 지 죽을 줄도 모르고 막 뛰어들어가죠. 주님이 뭐 하신 겁니까, 지금? 지금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 더러운 돼지들이 사는 땅을 정결케 한 것이고 그 영들을 함께 집어넣지요. 오늘 보세요. 사단과 사당을 따르는 그저 거짓 선지자와 그죠? 어둠의 사람들이 함께 심판받지요. 요 지금은 불의 심판이 오기 전에 여기에 물속에 가두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조금 잘 아시죠? 예,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죠. 예, 제자들이 바다를 건널 때 이런 엄청난 강풍이 돌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죠? 바람을 꾸짖어 뭐 했다? 예, 오케이. 고요하고 잠잠하라. 자, 주님이 오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될 때 더 이상 이 땅에, 그죠? 세상 바람, 사탄 바람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이 바다, 태풍이 불지 않을 것입니다. 예, 장래에 이루어질 교회의 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그때가 될 때, 그죠? 가라앉는 교회, 가라앉고 짐자하는 교회, 주님이 일어나셔서, 오셔서, 그죠? 보호해 주실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침체하니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 주님을 깨우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으면 회복됩니다.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이제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다의 주권자 용이 심판받습니다. 바다의 주권자 용이 어떻게 심판받는가? 뭐같이 보여요? 용같이 안 보여요? 딴 것 같이 보인다고? 아니죠. 용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사야 2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무엇을 죽이시리라?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사탄의 처소인 바다가, 세상이라는 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사라져요. 이 처리가 되고 나니까 그날에 그죠? 죽이고 난 뒤에 보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다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렇죠? 예, 이때 이 믿음을 붙잡고 이기는 사람들, 끝까지 세상에 물들지 말고. 사단의 특징은 유혹이죠. 첫 번째 유혹, 두 번째 물욕. 그렇죠? 유혹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서 일어나는 거요. 맹해욕, 건세욕. 그렇죠? 물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대는 것은 장관을 시키줘도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을 시키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에 입에 대는 것은? 말씀에 입에 대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을 깨어지요. 그래서 진리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들에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모두 그죠?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세상과 바다를 이긴, 그렇죠? 이긴 자의 교회가 되어서 영광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정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겠습니다. 믿습니다. 주의 삼창하겠습니다. 주여!